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사야 24장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24장에서 27장은 보통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알려진 또 하나의 독립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특수한 이방 국가들에게서 온 땅으로 세상으로 눈을 좀 넓혀 가는데요. 묵시록이란 주로 종말의 일을 이상이나 상징으로 묘사한 어떤 부류의 묘사한 부류의 문학에 붙여지는 명칭입니다. 이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름들이 붙여졌죠. 이사야서의 이 부분 외에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과 또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도 있죠. 마가복음 13장 같은 경우 또는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학은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의인들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신원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압제와 환난을 참을 것을 권면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요 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재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을 보면 회복을 노래하고 그 뒤에서는 또 재앙을 얘기하고 그 뒤에 25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회복을 얘기하고 또 그 뒤에 재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갱신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재앙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25장 뒤로 가면 이사야는 자기가 살던 당시를 신랄하게 책망하고요. 또 유다 멸망의 날을 내다보면서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회복을 내다보고 있고요.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내다본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을 선지자들의 사중적 관점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텅 비게 하겠다. 그러니까 땅을 벌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땅을 벌하신다는 개념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신다. 그래서 땅이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렬한 시의 형태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반복, 리듬, 비유 같은 시적인 표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이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 그렇게 좀 시적으로 이렇게 강렬한 그런 느낌들을 잘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특별히 반복들이 있고요. 라임을 맞춰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랩을 하듯이 그런 식의 반복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그 시가 히브리어, 그런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신분이 높거나 돈이 많다는 특권으로도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다는 핑계로도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자, 여기 나오는 4절에서 6절은요.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자연 질서의 파괴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죠. 인간이 짓는 그 끔찍한 죄악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땅 자체를 병들고 오염되게 한다. 그런 표현들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피 흘림의 죄가 땅을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생명의 존귀함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십니다. 왜? 당신이 그 생명들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피 흘림 이런 것들이 땅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노아와 맺으셨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인간이 정면으로 깨버린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이러한 악행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면 그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고통받는다는 호세아서 5장의 메시지와도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이 거룩한 생명의 언약을 저버린 대가로 자연 질서가 붕괴되고요. 온 땅이 무너지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진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7절입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아주 기본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포도나무가 시드니까 포도주가 더 이상 있을 수 없고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 속의 삶 속에서 탄식의 소리들이 나오고요. 또 즐거울 때는 북을 치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죠. 9절.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 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황폐한 상태에서 그 모든 집들이 사람이 안 사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없죠.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가뭄의 심판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오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면서 백성들의 삶에는 깊은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었던 포도밭이 시들어버리고 또 포도주가 완전히 끊기면서 사람들의 일상에서 모든 웃음과 축제까지 사라져 버린 거죠. 8절을 보면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요엘서 1장에 등장하는 국가적인 재난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무서운 파멸의 경고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향락과 쾌락에 깊이 빠져 있던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요. 헛된 즐거움에 취해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영적인 귀를 닫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자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또 통곡으로 바뀔 철저한 파멸의 날이 다가왔음을 엄중하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귀를 연다, 눈을 연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질로 재봐야 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귀를 닫고 세상의 눈을 닫고 그러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 우리의 몸으로 돕게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